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주 전에 우리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과정에서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샌드위치 이야기, 혈루증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잠깐 스쳐 지나가듯 제가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스쳐 지나간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혈루증을 12년간 앓던 여인은 오늘 주님을 향해서 믿음의 손을 뻗었다라는 것이죠. 25절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성의 자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피가 12년 동안 멈추지 않았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어요. 12해 동안 우리가 몸에 작은 생채기만 나도 그것이 며칠 동안 지속이 되면 그것 때문에 계속 신경이 쓰이고 또 아픔도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12해 동안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 여자가 피가 멈추지 않으니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의사를 찾았겠죠.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우리도 병원 한 군데 갔다가 치료가 안 되면 다른 병원을 또 가잖아요. 그럼 다른 병원 가면 또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또 의사에게 다 설명을 해야 되고 엑스레이부터 또 다시 다 찍어야 되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 얼마나 힘이 빠지고 괴롭습니까? 그 상처 부위가 또 은밀한 곳이면 더 할 거 아니에요. 이 당시에는 의사도 또 여자도 없는 다 남성들만 의사였을 텐데 이 여인이 은밀한 곳을 보여줘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의사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의 그런 통증을 호소하고 자신의 아픈 부위를 보여줘야 되고 얼마나 괴로운 일들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그리고 의사들은 막 의학적으로 어떤 의술이 능숙했던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민간요법도 많이 행했다 그래요. 실제적으로 이 당시에 행했던 민간요법이 이렇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찾아오면 이 여인에게 무슨 뭐 잿가루 같은 거를 몸에 붙이게 해가지고 그걸 떼지 않고 살게 하는 그런 치료법도 하고 또 막 뛰어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혈루병아 멈춰라 하면서 그렇게 이게 의술, 이게 진료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여인에게 많은 의사들이 진료를 행하고 막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여인이 그렇게 치료를 받게 했다는 것이죠. 자신의 은밀한 부위를 계속 보여주고 또 이런 말도 안 되는 민간요법을 하면서 치료를 받고 그러면서 동시에 또 뭘 했겠어요? 이 의사들이 많은 돈을 요구했겠죠. 그러니까 이 돈을 다 허비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긴 병에 장사 없다고 우리가 병이 계속 지속되면 우리에게 또 염려되는 게 뭐예요? 이 병에 대한 염려도 있지만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또 필요로 할까? 또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할까? 사실은 병원 갈 때 겁이 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얼마나 많이 돈이 또 들어갈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일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가장 서러운 것은 돈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의사에게 자신의 계속 그런 낫지 않는 병을 그렇게 얘기해주고 또 많은 계속해서 만나는 의사들마다 그 많은 부위를 보여주고 또 많은 돈을 그렇게 써가면서 12년 동안을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에게는 경제적인 파산 그리고 민간요법으로 인한 어떤 고통 또 모욕과 수치 그리고 12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병이 낫으면 좋은데 낫지는 않고 더 악화됨으로 인해서 반복된 실패로 인한 절망감으로 인한 피폐해진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그야말로 인생이 피폐해진 것이죠. 정말 살고 싶지 않은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모든 방법이 완전히 끝난 지점이 곧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다 시도해봤고 이젠 더 이상 방법이 없던 그 순간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찾아옵니다. 물론 여인이 절박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이 여인에게 믿음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믿음은 지식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봉사와 수고로 얻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선물보다 귀한 선물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는 더 좋은 직장과 더 많은 연봉과 더 편안한 삶과 더 건강한 삶과 더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지만 그 어떤 것보다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풍파를 겪으며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이런 큰 믿음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군중에 쌓여서 떠밀려 가셨던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스치면 나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강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군중을 뚫고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따르면 유출병을 앓는 자는 부정한 자로 규정됐고 그 사람이 만지는 모든 사람과 또 모든 물건 역시 부정한 상태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사람들과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만약 부정한 여인이 정체를 숨기고 무리 속에 들어왔다가 발각이 되면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든 죄로 인해서 그 자리에서 돌에 맞아 죽어도 말할 것이 없다라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무리를 뚫고 나아갔다는 것은 자신의 수치심과 또 절망과 죽음의 공포라는 거대한 장벽을 뛰어넘어서 오직 예수님께 가면 살 수 있다라는 이 믿음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돌파하고 주님께 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로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가장 중요한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은 생명이 주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율법적 제약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뚫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분만이 나를 살릴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위험을 감수하고 주님의 옷을 만진 여인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고통받아왔던 여인의 병이 씻은 듯이 낫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2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더 놀라운 것은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고 죄인 취급을 하면서 부정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멀리했던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여인을 찾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자기 옷에 손을 대었는지를 찾으셨죠.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에 둘러싸여 계셨지만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여인을 만나시면서도 옆에서 속이 타들어갔던 그 야이로에 대해서 신경을 쓰셨던 그 주님이 이 혈루증 여인에게도, 혈루증을 앓던 이 여인에게도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많은 무리들 틈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스치고 지나갔겠어요. 그러나 그 많은 무리 중에서 예수님은 그 여인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야이로에게도 집중하시고 여인에게도 집중하시고. 어떻게 일이 가능합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한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사람에게 다 집중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가장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분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옷에 손을 댄 그 한 여인에게 주님은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을 스쳐 지나가듯 이 여인도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될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자기의 옷을 만졌던 이 사람이 이 여자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3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신의 옷을 믿음의 그런 결단을 가지고 만졌던 그 사람이 이 여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라고 찾고 계신 것이지. 이 여인이 스스로 주님께 나오기를 기다리셨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들이 어릴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재롱잔치 같은 것을 할 때 그 많은 아이들 중에 기가 막히게 내 자식을 찾아내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어도, 주님을 수많은 무리가 둘러싸고 있어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는 이 여인만 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여인에게 집중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 주님은 항상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습니다. 많은 무리가 주님을 따르고 둘러싸도 주님은 그 가운데 주님을 향한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을 찾아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마을을 지나실 때도 그 많은 무리 가운데 그토록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삭개오를 찾아내셨고 그 집에 거하시면서 그를 변화시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삶은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율법적으로 부정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있는 곳, 만나는 사람, 손을 대는 모든 것들이 부정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이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주님이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거룩함과 생명의 능력으로 여인에게 그 거룩함을 전가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인을 통해서 부정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부정한 여인을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그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의 부정함과 오래된 고질병이 즉시 깨끗하게 치유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은 부정함에 오염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부정함과 죄를 정결하게 바꾸시는 거룩한 근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제자들은 무리가 에워싸이는 이 상황에서 누가 손을 대었는지를 찾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여인을 생각했던 것이죠. 세상과 무리에게는 이 여인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군중 속 n분의 1에 속하는 그냥 별거 아닌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 그녀는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단 한 사람의 너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녀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병을 고쳐주셨음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편견과 율법으로 인해 숨어있던 그녀를 이제 세상 밖으로 끌어내서 인격적인 관계와 참된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34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4절 시작.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고 이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냥 수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인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따라라고 부르십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 여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여인이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병이 치료됐으니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사람들과 접촉도 없었던 이 여인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존재의 재발견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뭐하나, 죽어야 되겠다, 죽는 것이 더 낫다라고 생각했을 이 여인이 이제는 존재에 대한 가치, 자신이 살아야 될 이유, 자신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갔을 그 인생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군중의식에서 벗어나서 이제 1대1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무리 중에 끼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냥 종교적인 군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많은 성도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안에서 정말 능동력 있는, 활력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정체성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만 그냥 교회 안에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예배 시간만 딱 지켜서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주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절망의 벽을 뚫고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인에게는 수치심, 레위기에 주셨던 그 율법적 제약, 돌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죽음의 공포라는 그런 거대한 장벽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은 모든 한계를 넘어서 절박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나갔습니까? 그분만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둘러싸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실패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방법이 다 막혔을 때, 그러나 그 인간의 절망이, 인간의 끝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인은 자신이 행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고 난 다음 그 인간의 절망의 끝자락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뻗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삶의 모든 한계와 수치심을 무릅쓰고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께 기도의 손을 뻗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라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이 거룩한 예수님께 닿았을 때 예수님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이 부정한 여인을 깨끗하게 바꾸셨습니다. 세상의 오염과 죄악으로 인해서 두려워하며 숨는 삶이 아니라 거룩한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부정함을 정결하게 바꾸는 생명의 통로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하면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져서, 나는 너무 악한 일을 많이 해서 교회 나갈 수 없다고, 예수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정결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죠. 깨끗한 사람에게 주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주님은 이미 더러워진 자들,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 병든 자에게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주님께 와서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끄신 그 주님의 자녀로 변화된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제약과 또 많은 문제 앞에서 위축이 되고 주눅이 들고 움츠러들었던 우리 영혼을 이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깨어졌던 관계를 회복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힘입어서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벽을 깨고 주님께로 기도의 손, 믿음의 손을 뻗어나아가는 우리 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절망 끝에서 하나님만이 유일한 우리의 생명이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께로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딸이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신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부르시는, 사랑의 자녀로 부르시는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제는 수많은 무리 중에 그저 한 사람으로 살아갔을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깨어졌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시는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